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당연히 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광과 피조물인 천사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천사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이 A가 B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B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이라면 비교하기가 참 쉽습니다. 당장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우리가 소형차보다 대형차가 훨씬 좋습니다 하면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설명할 수 없이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렇군요, 정말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군요, 이게 되지만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사에 대해서 제가 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천사에 대한 체험도 없고 또 천사에 대해서 주석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소개된 대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천사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탁월하다, 여러분 이거 그렇구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좋은 분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 천사에 대해서 혹시 묵상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천사를 향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천사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천사를 향해서 천사에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천사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를 묵상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종교 중에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많아요. 특별히 유대교 역시 천사는 대단히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물론 좀 이따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천사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인데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천사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그런 천사들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천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렇죠? 별로 천사를 묵상하고도 살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천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버리셨어요. 영광으로 임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하게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안에 천사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천사들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 반딧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태양 앞에서 우리가 전등을 밝게 켠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면 족하지. 그렇다고 해서 반딧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전등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태양 앞에서는 반딧불도 전등도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해요. 구약시대 때는 반딧불의 도움을 받아서 앞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겨우 발등에 등불 하나 켜놓고 그 앞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히브리서 이 기자가 천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1장,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선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요, 거의 신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그 율법이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모세의 율법조차도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거의 대부분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또 다니엘은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또 하갈이 구원을 받은 것도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주의 천사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낸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주의 천사들 때문이었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인 거예요.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 느끼는 천사에 대한 경외감, 그 천사를 향한 그런 신적인 위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오늘 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천사와 예수님을 7가지로 비교를 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졌고,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에 의해서 장차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지으셨고,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님 그 본체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시죠.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에서 그걸 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계속해서 지냅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동안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 다시 불러가셨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니까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입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커버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선지자들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의 영광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서보니 그들의 존재조차도, 그들의 영광도 예수님 앞에서는 태양 앞에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천사들은 분명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에서 싸워주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면 천사들이 또 싸워주고 막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천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천사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닐 거란 말이에요. 발에 땀이 나도록 지금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들과도 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생각도 보호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천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천사에 대한 그 어떤 영광도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의 존재감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들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죠? 말씀의 은혜 받아야겠다,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내 믿음이 정말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해요. 천사 생각 안 해요. 생각도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서보면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지금은 유명한 또 그 개그맨이자 MC인 그 김재동 맞나요? 김재동 씨. 이 김재동 씨가 무명 시절에 그렇게 유명한 MC가 되려고 또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대학교 캠퍼스 행사에 MC를 맡아서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연예인이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유명 연예인이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1시간을 이 김재동 씨가 이 1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발에 땀 나도록 내가 확실히 휘어잡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대학생들 앞에서 정말 이게 진행을 했대요. 1시간 동안 정말 진이 빠지도록.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저기서 함성이 들리더래요. 저 뒤에서부터 갑자기 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유명 연예인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1시간 동안 노력하면서 애썼는데 아무런 별로 반응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유명 연예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오기만 했어요. 오기만. 저 입구에서 이제 옵니다 했어요. 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사는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도울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더 이상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천사의 영광도 가리워질 만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천사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나는 왜 모릅니까? 왜 내 삶은 별로 변한 게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낚시꾼들이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파도가 치고 엔진이 고장이 나고 기관이 꺼져서 조난을 당해버렸어요. 정처 없이 배는 떠돌다가 이렇게 날이 져서 사방이 이제 깜깜해졌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비상등불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나마 그 비상등불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이 켜지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살 길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노 같은 것이라도 찾아가지고 저어서라도 육지로 갑시다 해가지고 막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 같은 걸 찾아서 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방이 깜깜한데 어느 쪽이 육지 방향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저었다가 육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두려워진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그 등불을 끄세요. 그 등불을 빨리 끄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더 난감하죠. 이 등불이 그나마 우리한테 위로인데 이 등불마저 꺼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사람들이 안 끄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등불을 확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불빛이 보인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등불이 꺼지고 나니까 육지 쪽에서 반딧불처럼 깜빡깜빡거리는 작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디가 육지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지를 향해서 육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천사의 영광, 선지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내 안에 임하셨는데 정작 자신이 모르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작 내 삶을 보면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변했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네가 약한 게 아니고 네가 강하다는 거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합니까? 천사의 영광도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력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도 가려버릴 만큼 내가 강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내 계획이 강하고 내 감정이 강하고 내가 강하니까 천사의 영광보다도 뛰어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천사의 영광도 무색하게 할 만큼 정말로 강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내가 좀 강하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다 전등이 켜져 있으니까 대낮같이 밝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눈만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대낮같이 밝은 이 전등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손으로 내 눈을 가린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돼요. 한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한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물이 보일 만큼 태양이 쨍쨍 내리치더라도 눈 한 번 가려버리면 나는 그 순간 장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 하나만 가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게 바로 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것, 그것이 내 눈이 가려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게 뭡니까? 때로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눈이 가려져서 깜깜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저도 이 고백이 안 됐다니까요. 이 고백이 안 됐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나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나에게 막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죽으면 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조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 신규식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락 같을 수 있어요. 멀리서 본 그 등불이 무슨 반딧불처럼 너무너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락 같은 주님의 영광 앞으로 더 나아가면 처음에는 신락 같았던 그 주님의 영광이 어느 순간 샘물 같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생수의 강처럼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내 배에서 영광의 주님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세 신앙을 강조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능력이 있어야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원하느냐?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생각이 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처럼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마음에 주셨대요.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너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면 너는 이제부터 평생 환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너 평생 환자들하고 밤늦게까지 씨름하면서 치료해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차 안에서 먹어야 하고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래?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더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주님께 쓸데없는 것 달라고 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기도해 보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야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별세 신앙을 그렇게 외친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그렇게 외치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과 마귀의 종로로 다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내게 분명한 고백이고 믿음이 되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냥꾼이요, 사자를 사냥하려고 사자 발자국을 찾아가다가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에게 혹시 사자 발자국을 주변에서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내가 사자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제가 사자한테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냥꾼은 나무꾼이 갑자기 사자가 있는 데로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사자 말고 사자 발자국이요. 나는 사자 발자국을 찾는다고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담이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선교사로 보내셔볼 것 같고 저기 막 오지에 가가지고 순교하라고 하실 것 같고 그거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성공, 그저 자녀들이나 잘 되게 해주시는 그냥 사자의 발자국이면 만족하는 그 사냥꾼처럼 예수님이 사자는 부담되고 사자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사냥꾼처럼 예수님은 부담되고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들만 그냥 받아 누리고 살고 싶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속에 누군가가 나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뭘 요청합니까?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왜 그걸 구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하는 게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을 구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사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 그분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눈에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저는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실 때 천사 찾으셨습니까? 천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예수님 찾으셨잖아요. 주님, 저 오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신락 같은 은혜가 커지려면 끊임없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신락 같았던 은혜가, 신락 같았던 영광이 이제는 샘물 같고 이제는 또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은혜가 없더라도 천사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사의 존재가 다 가리워질 만큼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영광 안에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삶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